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온통 비유로 가득한 장이고, 그 안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익숙한 비유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로 또 주님 곁에 모인 많은 군중들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이해하라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들 가운데 첫 번째로 삼을 주제는 천국의 확장성입니다. 천국의 확장성. 여기에 해당하는 비유는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죠. 그럼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이 뭐냐? 오늘 본문 31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 같다라고 말했어요. 또 33절에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성경은 겨자씨와 누룩을 뭐라고 이해하느냐?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겨자씨도 누룩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을 천국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비유를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천국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때에 세상은 그 복음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 시대에 주변에 흔하디 흔한 그 겨자를 자기의 귀한 밭에 심는 사람이 받을 비난처럼, 또 잘 부풀게 하지 못할 고대 효능 없는 그 누룩으로 그냥 조금의 반죽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반죽을 부풀게 하려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당연한 것처럼 세상은 천국 복음을 싫어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들으며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그 복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저거 곧 사그라들 거야, 조금 좀 뜨거운 것 같지만 시들어들걸 이라고 말했을지 모르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천국 복음은 보란듯이 흥왕해져 갔고 온 천지에 퍼져 나갔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 나무와 같은 것에 온갖 것이 깃들어서 쉼을 얻고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또 누룩이 그 엄청난 양의 빵덩어리를 크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기대하지 않았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놀랍도록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비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성, 그 놀라운 확장성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천국에 대한 주제는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진주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에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거나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 보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어떠한가? 이 비유 속에 나온 일꾼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밭에서 그걸 일을 한 게 아니라 남의 밭에서 삭슬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을 파보니 뭔가 대단한 게 막 나오더라는 거죠. 보화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내 주머니에 찰 만큼 그걸 담아가지고 가기엔 남은 보화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이들 찬양처럼 어떻게 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아예 그 밭을 내가 소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버리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화와 같으니까 그 나라를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천사가 흘린 눈물이 바다에 떨어져 만들어진 게 진주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진주가 귀하다는 거잖아요. 귀하다. 말씀 속 비유에 나온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요. 또 가치 있는 진주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 거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늘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의 눈에 아주 값지고 놀라운 진주가 보였다는 거야.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앞선 비유에 나온 그 일꾼처럼 자신의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사서 소유했다라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오늘 비유 속에 담긴 천국에 대한 주제는 심판입니다.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 어부의 비유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어때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의 빗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 보니까 분명 주인은 좋은 씨만을 가득히 뿌렸는데 밭에 웬걸 듬성듬성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밭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추수 때까지 두어라. 내가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들에게 이야기할게.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뽑아가지고 모아 불태워버리게 할 테니까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부의 비유는 어때요?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탁 펼쳐서 던졌어요. 당연히 어부는 그 그물에 어떤 물고기가 걸려들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소망하는 고기는 있지만 그것만을 선택적으로 잡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어부는 그물을 던졌고 거두어 올리는 거예요. 그 후에 그 그물을 끌어서 땅에 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고기는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바구니에 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기, 그 어부에게 있어서는 필요 없고 가치 없는 고기는 다시 던져버리겠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두 비유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천국 복음이 뿌여진 공동체 안에도 모두가 다 알곡인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이 복음의 공동체에 들어온 이라고 해서 다 복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즉 우리는 늘 천국을 말하며 소망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버림당하는 곳 심판의 때가 있음도 기억하면서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속하고자 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비유 속 천국에 대한 주제는 승리입니다. 13장 3절부터 23절까지의 긴 부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이죠. 보세요. 앞선 비유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소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으로 먼저 이해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니고. 말씀을 보면 내용은 간단해요. 천국의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씨앗과 같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말씀 시대의 파종은 직접 땅에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흙 뿌리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래 농부의 마음은 당연히 내가 뿌린 이 모든 씨앗이 좋은 땅에 다 떨어져서 하나같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결실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 많은 수의 씨앗들은 농부가 원하는 그 좋은 땅이 아닌 엉뚱한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비유에 나오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이 많은 곳에도 떨어지고 가시가 많은 곳에도 떨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이 상황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보면 이 비유의 초점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천국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여러 동네를 다니셨습니다. 사역하며 다니셨어요. 어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을마다 기쁨으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가득한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많은 곳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종교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기에 바빴고, 결국에 주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복음의 속성인 거예요. 그것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가 악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시대가 다 똑같았죠. 늘 뿌려지는 것은 많았지만 대부분의 씨는 허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으로 끝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곧 많지 않지만 결실한 좋은 밭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죠. 개역개정으로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러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많지 않지만 어떤 씨는 보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실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결실합니까? 농부는 4분의 3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4분의 1만 결실하면 손해고 그게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실의 내용을 보자고요. 그 하나의 씨앗이 결실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는 거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응원 속에 흥왕해져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뿌려져서 놀랍도록 역사하고 풍성해지고 강력한 능력을 바라는 게 천국 복음의 가장 고귀한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